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우리 에스겔 말씀입니다. 에스겔 11장 19절 20절 말씀. 에스겔 11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예, 우리 기독교 강요 이제 2권 3장입니다. 3장에 오늘 6절에서 14절 인간의 의지는 내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다라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길었죠. 우리가 사실은 이것 몇 번씩 했었는데 이렇게 길게도 최근에 상대적으로 되게 짧게만 가다가 많으니까 사람이 이게 간사해서 왜 이렇게 많냐 읽을수록. 그리고 또 특징이 많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이게 왜 그랬냐면 그 각 절이 좀 짧았어요, 상대적으로 제가 보니까. 근데 이번은 상대적으로 좀 긴 절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나고 이렇게 내용이 계속 나오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중간에 끊을까를 봤는데 이게 끊을 내용이 아니어서 한 번에 보는 게 더 복되고, 우리가 뭐 이걸 세분하게 공부하려고 그러면 진짜 뭐 3년 동안, 물론 지금도 몇 년 갈 것 같지만, 근데 3년 더 넘게 걸리겠죠, 만약 진짜 한 절씩 이 안에서 볼 수 있는 교리들 막 공부해 가면. 근데 이제 우리는 큰 맥에서 같이 봤을 때 충분히 그냥 읽으셔도 공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하시라고 이제, 예, 우리가 하는 거니까 어,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꼭 복습을 하시기를 부탁 권면드립니다. 예, 우리가 그래서 큰 틀에 대해서 내용들만 잘 아시면 엇나가지 않을 거기 때문에, 또 지혜를 이렇게 배운 거 가지고 지식은 항상 경계해야 되는 게, 그게 지식은 우리 육신이 이렇게 가로채고자 하는 그 되게 달콤한 것 중에 하나여서, 이게 하나의 그 지식 쌓기로 되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골조를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골조를 제대로 붙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다루는 바는 의지입니다. 결국 의지인데, 더 큰 맥락에서 보면은 뭐냐면 딱 처음 마디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본성적인 부패의 교정과 치료를 위해서 제공하는 치유책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라고 말해요. 다시 한번 보면요, 여기 저를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유익을 주잖아요. 은혜만을 구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오직 은혜로만 구하고 있잖아요. 그 은혜는 반드시 뭘 주냐? 본성적인 부패와 그 부패를 교정시키고 치료한다고요. 우린 그걸 믿는 거죠. 죄악 모든 것, 잘못된 행동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가 고친다고요. 우린 다 그걸 믿는 거라고요. 그럼 그걸 믿을 때, 그 은혜를 우리가 구할 때, 제가 주중에 이렇게 교제할 때, 상담할 때 이걸 꼭 말씀드렸는데, 은혜라고 했을 때 우린 정확히 해놔야 된다는 거죠. 요즘 칼빈이 그거 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를 주셨을 때 규정하는데, 그 치유책이 무엇인지 우린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혹시 주목해서 보셨어요? 이렇게 보면 이거 안 말해요. 이걸 주목해서 혹시 보셨다면 이번 이 3장 안에 안 말합니다. 치유책 뭔지 안 알려줘요. 그러니까 이거는 큰 골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치유책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이제 저는 이제 칼빈이 어떻게 말하는지를 이제 확실히 좀 알겠는데, 예, 말하고자 하는 걸 큰 골조 말해놓고 다뤄야 될 걸 막 다루고 가요. 지금 이 앞에 또 다뤄야 될 걸 다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유책은 이 뒤에 나와요. 바로 뒤에도 안 나오더라고요. 뒤좀 가고 오류 뭐 갔다가 뭐 중간에 우리가 했던 거듭남 갔다가 그 뒤에 치유책을 언급해요. 근데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이 오늘 텍스트 안에서도 언급은 됩니다. 치유책은 뭐죠? 혹시 딱 떠오르세요? 우리 교회 정도 배웠으면 은혜로 인한 치유책. 하나님이 치유로, 다른 말로 하면 은혜가 일하는 통로, 이 은혜가 일하게 되는 도구, 하나님의 은혜로서 나에게 하나님을 보게 하는 통로,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데 뭐죠? 말씀이죠. 여기서 치우치가 말씀입니다. 칼빈이 결국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말씀이에요. 그래서 뒤에 이제 도덕법과 십계명이 나옵니다. 이 뒤로 넘어가면서. 그 전에 근데 오류 다루고 거듭남 다루고 막 다루가요. 뭘 말하죠?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못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좀 전에도 이제 제가 규제하면서 그런 얘기 했는데, 수많은 성경을 강의하는 교회가 많더라고요.
보면 볼수록 많아요. 근데 성경을 강의한다고 다 올바른 대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왜 우리 교회에서 새신자 교육을 사도신경으로 합니까? 한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든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내가 향해 나아간다고 온 힘을 쏟는다고 하면서 초대교회 때부터 딴 길로 가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죠. 딴 길로 안 가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향해 성경을 중심을 갖는데 성경을 가지고 딴 길로 간다고요. 자꾸 내가 만든 하나님을 만든다는 거죠. 난 성부만 섬길 거야, 난 성자만 섬길 거야, 난 성령만 섬길 거야, 아니면 난 성부와 성령을 섞어서 섬길 거야, 이런 식으로 갔다는 거죠. 하나님이 본인을 소개시키는 거에는 제대로 못 발견하고, 왜냐면 이건 성령이 아니고선 불가능하니까. 마귀가 중간에 그 사람들의 그 의지, 사람들의 그 교만을 싹 부추겨 가지고 그 하나님을 만들어내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 전하게 하신 성경의 내용이 뭡니까? 거짓 가르침을 삼가라,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교제에서 하나님 보는 거야. 그거 아니야? 다 잘못됐어. 이런 극단적인 표현까지 쓰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통을 배워라. 이 사도들의 전통을 배워라. 근데 이걸 또 왜곡해서 교회가 우리들이 전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이 전통에서 출발한 전통을 배워야 되는데, 아무튼 수많은 오류들이 발생했다는 거. 그래서 칼빈도 지금 말하는 배경은 성경이 답이에요. 성경의 치유책입니다. 근데 그대로 못 써요.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치유책으로 안 쓴다는 거죠. 그것들을 다룹니다. 그 중에 이렇게 우린 유추할 수 있어요. 칼빈이 보기에 가장 치명적인 거, 물론 이 앞에서도 다뤘었지만, 앞에서 다른 것도 나왔지만 지금 요 파트로만 봤을 때 가장 치명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의 의지적인 문제다. 우리 의지, 내가 껴드는 거, 우리 계속 말씀 때 봤던 거 있죠. 그거를 아주 개념적으로 정리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정말 복된 정리입니다. 잘 많이 읽으셔야 돼요. 이 이야기를 더욱더 은혜를 구하면서 말이 어려우면 다른 번역들을 보면서도 좀 보셔야 될 정리들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걸 하나하나씩 다루지도 않을 거라는 거죠. 어떤 골조에서 말하는, 어떤 내용에서 말하는지 그 골조만 좀 언급을 드릴 건데, 우선 시작은 뭐다? 치유책이 무엇인가를 지금 보는 거에서 봐야 된다. 말씀을 올바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구해야 되는데, 그걸 방해하는 게 뭐다? 나라는 의지다. 그리고 의지에 대한 잘못된 곡해된 개념이다. 그래서 그것들을 뜯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당연히 전면적인 회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회심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회심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말하기 전에 먼저 말하는 게 6절의 이 앞부분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한 자에게 반드시 은혜 베푼다. 그래서 360페이지 아래 문단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의를 향한 사랑과 욕망과 열정을 일으키심으로써, 더 정확히 말하면 훈련시키고 인도하셔서 의를 향하도록 하심으로써 착한 일을 시작하시며 끝까지 인내하도록 확정지으심으로써 완성시킬 거다. 이거 반드시 그런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 정리 하나 나옵니다. 이 361페이지 맨 윗문단 아무도부터 우리 네 줄만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인간의 의지 그 자체는 연약한데 주께서 그 의지를 도우셔서 그 착한 일이 시작되는 것이라는 식으로 둘러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께서는 다른 곳에서 인간의 의지 그 자체가 홀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선포하신다. 네, 지금 너무 중요하죠. 저도 이건 보면서 이거 교묘하게 내 안에도 들어왔던 잘못된 개념이다 라고 한 번 더 선을 그었는데, 우리가 연약하다고 해서 계속 은혜를 구하잖아요. 근데 은연중에 뭘 집어넣는다고 지금 칼빈은 딱 뜯어낸 거냐면, 은연중에 내 연약한 의지를 지금 도우셔가지고 하게 한다는 개념이 들어와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부터 선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새로운 것을 창조하신 거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홀로 할 수 있는 건 뭐냐? 없다. 우리가 홀로 할 수 있는 거 있어. 홀로 할 수 있는 거 없는데 있어. 뭐냐? 악 만드는 거, 악한 일 선택하는 거, 교묘하게 하나님 떠달려고 하는 거. 그거 할 수 있다. 그거 할 거냐? 우리 그래도 할 거야? 우리 연약 도와달라고 할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선을 그어요. 그래서 치유책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먼저 세워내야 될 개념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 361페이지 방금 여기 봤던 이 두 번째 문단, 누가 감히, 이 문단 전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줄밖에 안 되죠? 네, 누가 감히. 시작. 누가 감히 인간의 의지에 연약함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건하게 되어 선한 것을 선택하기를 효과적으로 사모하게 된다고 말하겠는가? 인간의 의지가 완전히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할 것을 본문이 말하고 있지 않은가? 네, 지금 분명히 말한다는 거죠. 뭐예요? 의지의 연약함을 고쳐서 도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선을 향해 가는 거 전혀 불가능이다. 이 개념 우선 먼저 세워놓으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그 설명을 정말 잘하면서 정말 탁월한 또 중요한 이 개념은 저는 여기서 좀 처음 배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은연중에 우리 안에 두 가지 싸움이 있다 보니까 새로운 영과 새로운 이 옛 사람의 이 본성이 싸우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그걸 우리는 추구해야 된다고요. 근데 이게 의지라고 갔을 때 의지는 구분이 안 돼요. 의지란 건 뭐냐면 결국은 내 육신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해야 되는데 나쁜 거 나타나면 나쁜 의지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거 개념이 안 잡힌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의지도 뭐예요? 의지 고쳐 쓰는 게 아니라 지금 말했어요.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은연중에 생각하는 게 뭡니까? 나쁜 의지가 있고 좋은 의지가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개념이 아니에요. 왜냐면 그렇게 개념이 받아들여지지가 않거든요. 어떨 땐 나쁜 의지가 나고 어떨 땐 좋은 의지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걸 이렇게 정리합니다. 우리 361페이지 이 그리하여 그 윗문단 보시면 그 윗문단에서 7번째 줄부터 그 의지가 지워지는 것이다. 여기서부터 좀 읽으시면 돼요. 한번 찾으셨어요? 그 의지가 지워지는 것이다. 의지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시작. 그 의지가 지워지는 것이다. 의지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사람이 회심한다 해도 그의 본래 부여받은 본성의 본질적인 요소는 모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거니와 의지가 새로이 창조되는 것이다. 의지가 비로소 존재하기 시작한다는 뜻이 아니라 악한 의지가 선한 의지로 완전히 탈바꿈한다는 뜻이다. 분명히 단언하거니와 이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다. 왜냐하면 동일한 사도의 증언에 따르면 우리로서는 생각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없기 때문이다. 아, 네. 지금 여기서 이 부분을 잘 정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부분 때문에 자꾸 혼란이 와요. 뒤에 보면 내용이 이걸 정리 안 해놓으면. 왜냐면 우리 안에 개선이란 정리는 개선은 날 고친다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 표현이 살짝 그런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내 본성을 그대로 지금 하나님이 새롭게 만든다. 라고 해서 이걸 개선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선을 그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을 그냥 하나님이 이걸 새롭게 하시는 게 맞는데 이거는 있는 것을 고쳐 쓰는 개념이 아니라 이게 아예 새로운 창조의 개념이란 거라고. 이 악에 덮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덮어 쓰는 겁니다. 덮어쓰기. 덮어쓰기 아세요? 덮어쓰기 하면 새로운 파일이 덮이는 거거든요. 네, 동일한 건 상태에서 새로운 파일을 이렇게 덮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옷을 덧입는다, 덧입기를 사모한다. 우리가 그런 표현도 성경 곳곳에 한 번씩 나오잖아요. 근데 우선 여기서 말하는 게 의지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히 덧입힌다라고 말할 때 핵심은 하나님께로만 온다. 내가 뭐 고쳐 쓰는 게 아니라 이 구분을 먼저 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해놔야 뭐 하게 됩니까? 이걸 해야 내가 이걸 못했을 때, 잘못된 걸로 했을 때 올바른 길로 가요. 무슨 표현이냐면 의지적으로 행하다가 실패하잖아요. 뭔가 잘못된 일이 행하잖아요. 그때 이 개념을 세워놔야 우리가 올바로 기도하죠. 왜냐면 딱 안 됐을 때 이 개념을 모호하게 놓으면 뭐 하냐면 어떨 땐 고쳐요. 고칠 것을 구해요. 뭐 해야 되죠? 이런 식으로 구해요. 뭐 해야 되죠가 아니에요. 뭘 하는지 알려주세요. 이런 걸 구할 게 아니죠. 명확하죠. 뭐가 필요하죠?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와서 의지가 더딥혀지기를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날 그 시편 119편 때 말씀 봤죠. 올바로 시편 그 청교도들이 말했잖아요. 연약함을 토대로 우린 게으름에 빠지는 게 아니라 올바로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연약함이 보일 때 의지 주세요예요. 연약함을 이기는 새로운 의지 주세요. 왜냐면 가야 되는데 의지가 필요한 걸 정확히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기도가 나온다는 거죠. 이걸 구했다면, 이걸 정확히 인지하고 있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난 가야 되고 안 돼. 그럼 게을러지는 게 아니라 그 은혜만을 구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 개념을 이제 여기서 쭉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 설명들을 쭉 보시면 되고 사실 제가 오늘 추수감사절 본문으로 쓰려고 했던 구절이 여기 그 362페이지 마지막 이걸 가지고 또 언급을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하나님께로만 나온다라는 개념이 시편 100편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칼빈은 그걸 언급하는 거죠. 하나님께로만 온다라는 개념들을 언급하는데 예, 우리 이거 세 줄까지만 읽어볼까요? 세 줄까지 함께 읽습니다. 세 줄 시작. 이와 같이부터 시작. 이와 같이 선지자도 시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공로를 공유할 수가 없음을 말씀한 다음 곧바로 우리가 지은 것이 아니니라고 덧붙인다. 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만 온다. 하나님이 지으셔서 하나님께로만 온다라는 어떤 개념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거. 특별히 첫 번째 구원 역사에 우린 참여한 게 아니다. 우리가 어떤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것 절대 나눌 수 없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이거에 대한 나는 펠라기오스주의가 막 나오죠. 구원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구원될 건 하나님께로만 나온다라는 것들을 이제 딱 듣고 그 가운데 당연히 구원이 하나님께로만 나왔으면 그 뒤에 나오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로만 나오는 거지. 이건 당연한 거 아니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구원이 하나님께로만 마냥 나와요.
거듭남, 새로운 우리가 길을 향해 갈 수 있는 게 하나님께로만 나왔어요. 그럼 그 뒤에 어떤 것이 주어져도 다 은혜인 거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계속 교회 안에서 그건 내가 해야 돼 라고 말하는 언급들을 했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말하는 나는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개념을 자꾸 끌고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결국 보면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끝까지 이해 못한다? 이건 거듭남을 의심해야 된다라고, 거듭남을 점검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 영적 이해력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냥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나라는 걸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저 얼토당토 없는 얘기들을 뒤에 막 하잖아요. 저 어디다 했었죠? 10페이지인가요? 제가 옆에다가 뭐 감탄살 쏘았는데 대단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까지 가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 이 시작점에 있는 하나님께로만 구원이 온다를 정확히 해놓지 사실 않았던 거죠. 근데 이제 그거에 빗대서 좀 더 그런 오류들이 있었던 거를 7절, 8절, 9절, 10절에서 계속 설명합니다. 우선 근데 이제 이것들을 그래서 자세히 보지 않아도 우선은 의지에 대한 것을 좀 더 뜯는 것을 우리가 보면요. 7절에서 우리 네 번째 줄 은혜가 모든 선행에, 이거가 지금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정말 탁월하게 정리했죠. 이 뒷부분은 이거 정리해놓고 가면 됩니다. 우리 세 줄만 한번 읽어볼게요. 찾으셨어요? 시작. 은혜가 모든 선행에 먼저 작용하는 것이며 의지는 은혜의 인도자로서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그 추종자로서 은혜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시편 119편에 그 다윗이 했던 모든 기도와 모든 그런 하겠습니다 결단, 이건 뭐라고요? 그때 시작 시점에 말씀드렸는데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한 열매다. 거듭남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걸 지금 칼빈이 여기서 언급하는 겁니다. 이걸 정확히 해놓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은 제대로 사라질 수가 없어요. 이걸 우선 정확히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의지에 대한 나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 이건 절대 안 된다는 걸 우리 알아야 돼요. 올바른 일에 어떤 일이든 우리 삶 가운데 올바른 일에 대한 게 나왔다? 이건 은혜다 라는 개념을 우리는 명확히 해놔야 된다는 거죠. 이걸 놓치면 이건 이해 못한 거. 제가 그래서 이걸 준비하면서 옆에서 다시 한번 그 예를 적었는데, 저번에 한번 그런 예를 한번 그 어떤 말씀을 보면서 이런 개념을 말할 때 언급드렸어요. 그러니까 마치 자꾸 의지가 내가 뭐 했다라고 하니 앞에 같이 한 거야, 내 어떤 노력이 필요했어라고 말하는 걸 말도 안 된다는 걸 설명하면서 그 10억 통장에 돈 넣어주고 엄마 아빠가 어디 갔다, 이 얘기 기억나세요? 한번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딱 그게 또 정확해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이 지금 아까 어거스틴이 위에서 읽었던 부분이 어떤 거냐면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10억 통장에 엄마 아빠가 돈을 주면서 아들이 뭐 자녀가 뭘 못하니까 주면서 이거 가지고 아빠 엄마 6개월 동안 없으니까 굶지 말고 살아라 해서 줘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통장 비밀번호 적어주고 어디 통장 가야 되는지가 그것까지 걱정돼서 다 알려줘서 가서 돈법까지 알려줘서 가서 돈을 찾아왔어요. 그럼 그 아들이 돈을 쓰면서 이거 내가 힘들게 벌어서 내가 같이 이 돈에 대한 뭔가 이걸 해가지고 쓸 수 있는 거야 라고 말할 근거가 0.1이라고 성립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성립이 되려면 통장 돈 안 넣어줬어도 가서 돈을 뽑을 수 있어야 돼요. 맞잖아요. 이 설명이 7절을 잘 읽어보면 이겁니다. 의지에게 새로운 힘을 줬다는 게 왜냐면 보여주셨기 때문에 10억이란 것을 넣어준 것을 보여주면서 가는 길을 설명해 줬다. 이게 의지를 갖게 했다는 거죠. 이거 못 들었는데 통장 가서 돈 10억 타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냐는 거예요. 이런 의지가 생기겠어요? 아무것도 돈이 없는 걸 알아요. 다행히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닌데 밑도 끝도 없이 가가지고 아무 통장이나 들고 가서 주면서 10억 주세요. 돈 받고 싶으니까. 이런 의지를 갖겠냐고요. 상식적으로. 안 간다고요. 의지가 안 생긴다고요. 왜? 아닌 걸 상식적으로 안 되니까. 의지가 안 발동된다고요. 근데 내가 거기 은행에 가서 돈을 뽑으러 갔다? 이건 엄마 아빠가 준비해 놨던 돈을 줘가지고 통장을 준 이 가르침, 이 은혜 때문에 이 의지가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표현하는 게 의지는 뒤따른다. 은혜가 주어진 것에 따라서 의지는 행동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말씀 때도 본 것처럼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그 감사가 오니까 감사에 뒤따라서 뭔가 계속 뒤따라서 가게 된다는 거예요. 뭔가 그 뒤에 하나님의 보화가 있는 걸 어떻게 보면 또 아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갈 때 참된 만족이 있는 걸 아니까 한 발씩 끌려간다는 거죠. 그게 주어진 의지예요. 그럼 내가 그렇게 걸어갔다고 해서 내가 더 그걸 위해서 말씀을 알아가기 위해서 힘을 쏟고 우리가 하는 것처럼 기도 이렇게 뭘 내가 아무리 노력했다고 해서 내가 한 겁니까? 이거 말씀이 답이란 걸 안 알려줬으면 불가능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는 내 거란 걸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자꾸 주장하려고 한다고요. 근데 주장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에 대한 유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다가 실전을 시킬 때, 하나님이 실전으로 말씀을 실전에서 능력되게 할 때 결국은 내가 인터셉트 해버려요. 내가 그 개념을 갖고 있으면.
내가 말씀할 때 좀이라도 내가 뭐 했어요 하면 어떻게 인터셉트 하면은 인터셉트 하냐면요. 하고 나서 그거 가지고 내가 했어. 이런 식으로 간다고요. 이거 진짜 주셨는데 내가 좀 같이 좀 했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좀 하면 돼. 하나씩 첨언해요. 너희도 이렇게 해봐.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가 하나님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방법을 정해준 적이 없는데 이렇게 좀 해봐. 이렇게. 근데 그걸 다 하나님의 것들을 가지고 설명해요. 근데 그걸 교묘하게 자기가 한 방법들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러면 결국 그 사람의 삶은요 하나님과 동떨어진 곳을 향해 갈 수밖에 없고 그 사람에게 인도받는 사람들도 동떨어진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디에 거기에 하나님 영광이 있냐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있냐는 거죠.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부패된 영혼을 치유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어요? 어디서 치유가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오류가 껴들지 못하도록. 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왜 이렇게까지 의지를 말하느냐? 이것이 그런 치명적인 문제를 낳기 때문이다라는 걸 좀 알아야 되고, 그래서 개념을 세우는 건 사실 8절에 성경의 증거를 나오는데 이게 오늘 본문이 여기서 나왔죠. 예, 오늘 본문을 보면 정확히 선언하죠.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19절 읽어볼까요? 19절에서 뭐라고 선언합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네, 이걸 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추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뒤에 부분에 나오는데 조금이라도 어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조차예요. 구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은혜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거에 대한 은혜를 구해요. 우리 그걸 정확히 해놔야 돼요. 그래야 다 감사할 수 있죠. 은혜를 구해요. 이렇게 선언한다고요. 은혜를 구해요. 이거 자체가 은혜다. 그래야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귀는 은혜 구할 때 뭐가 바로 안 올 때 뭔가 잘못됐나 뭔가 그래서 뭔가 또 내가 하게 만드는데 아니라는 거죠.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 올바른 길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중요한 거고 은혜를 구하는 것 자체가 은혜를 입고 있는 거다. 뭔가 와야 은혜가 아니라. 예, 그걸 정확히 선언하는 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여기서 좀 명확히 해야 되죠. 은혜는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 우리가 자꾸 뭘 자꾸 바라는데 바라야 되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뭐냐면 말씀 가운데 말씀의 능력을 말씀의 유익을 있는 데까지 그냥 우리 인내해야 돼요. 거기서 절대 딴 눈 팔면 안 된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새 마음은요 그것을 향해 가게 하거든요. 그래서 20절 말씀 보시면 정확히 우리의 치유책을 말하죠. 치유책은 이거다. 하나님이 의지를 주신 이유는 뭐냐? 치유책을 향해 가도록 열정을 주신다. 그럼 그 치유책이 뭐냐? 20절 시작.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을 실제로 경험하게 해줄게 라고 한 거예요. 말씀이 너희 삶 가운데 기준이 되게 해줄게. 내 율례를 따르며 내 율례를 지켜. 하나님 은혜 다 주셨어요. 의지 다 주셨어요. 그 의지가 뭐하게 만들어요?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만든다. 그럼 그 사람이 뭐예요? 내 백성이 된다. 난 그들의 하나님 될 거야. 성경이 계속 이 개념을 설명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길 바란다면서 이 길에서 벗어나서 딴 걸 구한다. 다르게 뭐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려 한다. 칼빈 표현이면 그거죠. 하찮은 것을 던져가지고 하나님 마음 살려고 한다고. 앞부분에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을 추구하게 만든다는 거죠. 마귀는 우리가 그걸 못 누리도록, 우리도 못 누리고 하나님의 증인되지 못하게 하도록. 근데 우리는 그것을 정확히 구별해서 이겨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선 9절에 보면은 선행이란 거. 선행이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선행은 어떤 착한 행동이 아니죠. 치유책을 향해 갈 수 있는 거. 그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습니다 라고 하는데 9절 언급하다 보니까 치유책이 여기서 살짝 언급돼요. 간접적으로 언급되는데 우리 365페이지 마지막 줄부터 좀만 읽어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여기서 시작. 하나님의 율법을 대적하는 시편에서도 동일한 견해가 나타난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추구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다. 여기서 말하는 선행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추구하는 거. 이것도 전적으로 뭐예요? 은혜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우리는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구하는 방향들을 우리는 이걸 읽으면서 그거에 초점을 갖추고 보시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366페이지 마지막 줄부터 우리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라면 한번부터 이 문단 마지막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네, 시작.
우리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라면 우리 본성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더 이상 구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는 결론이 의심의 여지 없는 사실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자신이 너무나 연약하여 스스로 설 수가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돌리심으로써 털끝만큼의 능력도 우리에게서 완전히 배제시키시는 것이다. 네, 이건 진짜 완전 아멘이에요. 올바른 은혜의 길을 알면 은혜의 길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해놓으면 할수록 내 무력함이 비춰지는 것 자체가 감사죠. 내 죄가 드러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우리는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의 근거가 무엇이냐? 내 죄가 들춰지는 거.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율법의 이익이 뭐냐? 내 죄를 들치는 거 아니야? 이거 얼마나 기쁜지 알아? 왜? 은혜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있으니까. 거기서 말하는 죄는 뭐예요? 결국 내 안에 연약 드러내는 거거든요. 내 연약을 드러내서 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 이런 것들을 선언하는 것.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거 자체가 은혜를 올바로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예, 그것들을 이제 이 성경에서 개념을 말했던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김질 시키면서 의지에 대한 개념들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를 철저히 해놓습니다. 그래서 367페이지 이거 너무 정리 잘해놨는데 이건 선행의 첫 부분은 의지이며 이거 우리 한번 읽어보시면 잘 읽어보세요. 이건 진짜 읽으면서 이해만 되시면 되니까 선행의 첫 부분은 의지이며 찾으셨어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행의 첫 부분은 의지이며 나머지 부분은 그것을 행하고자 하는 강한 노력인데 이 두 가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지에 대해서나 그것을 이루려는 노력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우리 것으로 주장하게 되면 그것은 여호와의 것을 빼앗는 것이 된다.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뭐 우리 것 주장하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 빼내려고 한다는 거죠. 이어서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의지를 도우신다고 말하면 결국 무언가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되고 만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지를 만드신다고 말하면 우리의 의지 속에 있는 모든 선한 것들이 다 우리 바깥에서 비롯된 것이 되는 것이다. 네, 여기까지. 그래 이것이 지금 계속 앞에서 말했던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걸 왜 명확히 나눠야 되냐? 교묘하게 들어와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모르는 원리가 계속 작용된다는 거죠. 우리는 감사하게도 아까 칼빈 뒤에 잠깐 먼저 뒤에 걸 읽었던 것처럼 그런 거짓 가르침의 만연을 은연중에 경험했을지 몰라도 지식으로 세워놓진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어떨 땐 좀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요, 아직 잘못된 개념을 내가 안 봐서 그럽니다. 이 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칼빈이 설명드린 이 개념을 우리가 아직 몰라서 그래요. 이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만 보고 있어서. 근데 잘못된 개념을 한번 그쪽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이걸 이렇게까지 나눠야 되는 이유를 우린 다시 한번 이렇게 경각심을 갖고 보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을 여기서 살짝 정확히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 조금이라도 주장하게 되면 여호와 것 빼앗는 거야. 근데 이런 오류가 우리 가운데 지금은 더 교묘한 게 뭐냐면 교리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냥 삶으로 들어와 있어. 다 같이 멍청이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거야 만들어 놓고 교묘하게 뭘 드러나냐면 자꾸 내 연약을 도우신대. 하나님이 날 뭐예요? 나의 등 뒤에서 날 도우신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셔가지고 뭐예요? 일어나 힘내라 걸어라. 근데 그게 교리가 없이 그냥 아무것도 그 원리가 없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도우시는 거 맞죠? 도우시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내가 연약함을 도우시고 내가 이 세상에서 지친 것 이거는 완전 2단 3단이 뭐 올바른 길을 배웠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교리가 교회 안에 잠식되어 있으니까 더 비극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통해서 그걸 찾아내야 돼요. 뜯어내는 은혜를 구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이 내가 지금 나도 모르게 내가 의지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열정을 있는데 우리 교제 때 그러잖아요. 기도하는 데 있어서 자꾸 내 노력을 자꾸 은연중에 부추긴다니까요. 내가 뭘 해야 된다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어떻게 나타나냐면 내가 뭐 안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나타났을 때 내가 뭐 안 해서 그래. 이렇게 가는 건 밑도 끝도 없는 잘못된 정리인 거예요. 내가 뭐 안 해서 그런 애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은혜를 주심으로써 죄를 들춰내시고 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이 돼야 돼요. 의로운 판단을 배워서 못하고 있어요? 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진단은 해야죠. 내가 안 해서 그래. 맞아. 근데 안 할 수밖에 없어를 진단해야죠. 그럼 뭐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새로운 창조의 그 은혜를 주세요가 돼야 되는데 마귀는 뭐라고 속여요? 내 연약 도와주도록 기도해. 하나님 고쳐주실 거야. 이 개념을 은연중에 두니까 도와주세요. 이상한 것들을 깨닫게 해달라고 막 구한다든지. 이건 적용시켜보면 더욱더 찾아볼 수 있는데 잘 묵상해 보세요. 이런 문제가 진짜 수도 없이 나타납니다. 우리 가운데. 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하면
결국 우리에게 뭔가 남아있다는 것이 돼요. 이게 진짜 치명적인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세워놓길 바라신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지를 만드신다는 개념을 그러니까 새겨놔야 된다. 우리 이렇게 말하고 다녀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지를 만드신다. 그러니까 마귀가 자꾸 막 애매한 다른 거짓 가르침을 주는데 그런 거 아니고 우리는 정확히 새겨놔야 된다. 단지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오죠. 되게 중요해요. 선한 의지라 할지라도 우리의 육체의 짐 때문에 눌러서 일어설 수 없어요. 그런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열정을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런 의지를 구해야 되는 건 맞는데 실제로 우리 영적 침체 때 본 것처럼 실제 외부적인 큰 어려움이나 죄악들이 내 안에 들끓 때 알아도 안 돼요. 알아도 안 될 때가 분명 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되냐?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계속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계속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되죠. 그게 다시 말하면 그게 은혜가 오는 통로인 것을 우리 인정하고 우린 그런 눈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빗대서 계속 위의 것을 찾아가야 돼요.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위의 것 찾는 자체가 뭘 하는 행동이 아니라 이걸 잘 구분지어서 우리가 위의 것을 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때 말씀드렸죠. 우리는 보는 거에 대한 싸움이라고. 땅을 보느냐 위의 것 보느냐. 구원부터 모든 이뤄지는 과정이 보게 한다는 거죠. 우리 그래서 368페이지 두 번째 문단 이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세 줄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세 줄까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곧 아무리 좋은 기질을 지닌 사람이라도 수많은 요인들로 인하여 산란해져 있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도록 힘을 얻지 못하면 곧바로 무너지고 타락하고 만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뭐 해야 돼요? 인내하고 계속 힘을 얻어야 돼요. 힘 얻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러면서 복된 거는 택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를 주신다. 걱정할 필요 없어. 택한 자에게는 전적으로 은혜 주셔. 그러니까 뭐해? 구해라. 근데 구하는 것 자체도 은혜야. 너희가 만약 구하게 된다면 은혜가 있으면 감사해라. 어느 순간 하나님이 바람처럼 은혜를 주셔가지고 구하고 있을 거야. 근데 그때 감사해야 돼. 좌절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 삶 가운데 낙심, 사건은 그대로 낙심이에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던 어떤 것이 나에게 왔던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낙담 가운데 맞아 은혜가 필요했지 은혜를 구합니다 라고 했을 때 번쩍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먼저 감사가 나야 된다는 거죠. 왜요? 구하는 것 자체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써 구하게 하신 은혜가 온 모습이기 때문에. 369페이지 그걸 여기서 말합니다. 우리 여기서 문단 딱 중간 보시면 분명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그것을 구하는 모든 자에게 한번 찾아보세요. 딱 중간이에요. 딱 369페이지 딱 중간. 분명 하나님 찾으셨어요? 네, 한번 읽겠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시작. 분명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그것을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예외 없이 제시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하늘의 은혜에 감동을 받은 자들만이 그의 자비하심을 구하기 시작하는 법이므로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찬양을 티끌 만큼이라도 그 사람들이 받아야 할 것으로 주장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움직이며 다스림을 받는 것이야말로 분명 택하심을 받은 자들의 특권인 것이다. 네, 이게 놀라운 그 정리가 딱 나오죠. 너무 복된 정리가. 이것도 왜 세 개 나와야 되냐? 구하는 거 가지고 나 그래도 구했는데 내가 한 건데 그러니까 별 희한한 데서 다 자꾸 껴드는 거죠. 이게 뭐냐면 통장에서 돈 찾으러 내가 갔는데 내가 했는데 돈 버는 데 있어서 내가 사용한 내 의지가 내 열정이 좀 있는 건데 밑도 끝도 없는 이런 거 주장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꾸 한다는 거예요. 그걸 하도록 마귀가 부추긴다. 그렇게 했을 때 결국은 말씀이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먼저 뜯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뜯어내면서 여기서 이제 하나의 교리가 나오는데 모든 사람에게 다 준다 이런 은혜? 이건 그래도 말도 안 되는 거야. 택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야. 그것을 여기서 언급하는데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깨어지기 쉬운 교묘한 재치다. 정말 허망함만으로 반짝이는 유리처럼. 허망함 가운데 그냥 반짝이는 유리인데 진짜 허망한 것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정말 진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것들을 정말 따뜻하면서도 냉철하게 정확히 잘 구워놓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이 예정과 선택 이것도 이제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은혜인 건데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 자체도 은혜죠. 그게 나오고 11절로 가시면 견인에 대한 거 우리를 계속 인도하신다는 거 연약한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거 두 가지 개념이 나와요. 최초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것을 정당하게 사용하면 그의 상급이 선물로 주어진다. 이거 오라요 틀려요? 봐보세요. 다시 구원이 왔어요. 놀라운 은혜가 왔어요. 그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달려가는 거 표현하면 이겁니다. 오라요 틀려요? 옳죠. 너무 해야죠. 우리가 부지런히 의로운 판단을 배우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읽기를 사모하고 하나님 아는 지식을 구하고 이거 자체가 은혜로 주어진 걸 우리 믿음으로써 그 믿음이 주는 반응이니까 추가하는 거 옳아요 틀려요?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걸 내가 하는 거니까 또한 이러면서 그 은혜가 단독으로 우리 속에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협력할 뿐이라고 딱 집어넣는 거죠. 이거 너가 하는 거, 이건 너의 일이야. 구분지지 않으면 되는 건데 그냥 은혜로서 온 것을 그냥 우리 보면 되는데 은혜로 주어진 거니까 은혜로 주어서 가는 건데 그걸 굳이 그건 우리가 같이 꼭 해야 돼. 우리의 영역이야. 그거 안 하면 너 잘못한 거야. 이거 잘 생각하면 이거 너무 많이 들었던 내용이에요. 너 이거 못했어? 너 잘못한 거야. 이런 식으로 이게 딱 뜯어버리는 거. 그게 지금 이 가르침에 있었던 심각한 문제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주셔서 가게 하는 모든 것들이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거. 이게 사실 오늘 전체 내용을 한마디로 하면 이겁니다. 다 은혜다. 다 은혜로만 된 거다. 이 개념을 정확히 새겨놔야 된다. 모든 부분에서 은혜로 돼 있던 작용들을 찾아내야 된다. 내가 뭐 올바른 이게 저도 정리하면서 딱 거기 적어놨는데 1장에 이제 1장 여기 1장에서 2권 1장에서 말했던 마지막 부분에 딱 말했던 어거스틴의 말. 우리에게서 선한 것이 조금이나 나왔다. 다 하나님께로 온 거고. 우리에게 어떤 악이 나왔다. 다 나에게 나온 거다. 이 개념을 세워놓는 거. 결국 여기서 지금 그걸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이것만 읽어볼게요. 370페이지 이 마지막 문단 전자의 가르침.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전자의 가르침. 끝나지 않았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전자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히 다음과 같이 믿어야 마땅하다. 곧 주께서 그의 종들을 날마다 풍성하게 하시며 그들에게 그의 은혜의 새로운 선물들을 쌓아 주시지만 자신이 그들 속에서 시작하신 그 일을 기쁘게 받으심으로 그들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사 그 일을 계속하게 하신다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해야 돼요, 이걸. 열심히 있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은혜란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할 수 있게 된 것 자체가 은혜다. 안 될 땐 그럼 뭐 하면 돼요? 더 은혜를 구하면 돼요. 그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가운데 그 할 수 있는 힘을 계속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371페이지 이거 두 개 너무 정리가 진짜 너무 보화 같은데 두 번째 2번만 한번 읽어볼게요. 상급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에 속한 것이 여기 찾으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급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 먼저 받은 은혜를 잘 사용할 때 그 후에 더 많은 은혜들이 주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신자들이 얼마든지 기대할 만하다는 것은 나도 인정한다. 그러나 단언하건대 은혜를 그렇게 사용하는 것 역시 주께로부터 오는 것이며 따라서 이에 대한 상급 역시 하나님의 값없는 자비하심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역사하는 은혜와 협력하는 은혜를 서로 구분하는 낡아 빠진 사고를 악하고도 부정하게 이용하는 것이다. 너무 정리 잘했죠. 방금 좀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 딱 말하는 거거든요. 그걸 나눠버리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나눠서 내가 협력하는 거, 자꾸 내가 껴든다는 거. 근데 이 개념이 뭐예요? 문제는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제가 이걸 보면서 생각한 게 회개에 문제가 생깁니다. 방향 설정 아까 잠깐 엎드렸던 것처럼 잘못됐을 때 방향 설정이 틀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대로 구해서 올바로 가야 되는데 어떤 사건이 딱 발생했을 때 잘못된 적용, 잘못된 돌이킴이 와버립니다. 결국은 내가 거기서부터 내가 또 일하기 시작하죠. 그런 우리가 오류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훈련 가운데 자꾸 내가 껴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우린 좀 잘 새겨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어거스틴도 이런 협력 같은 단어를 썼다 하는데 사실 의미는 똑같다. 이 밑에 내용 그거거든요. 협력 이런 단어 썼을 때 의미는 사실 하나님께만 다 주신 건데 협력에서 말하는 그 단어가 이 잘못된 사람들이 언급한 것처럼 내 의지 말하는 거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의무를 말하는 어떤 우리에게 중생된 어떤 새롭게 준 마음을 그런 것들을 언급하는 거다라는 거. 사람이 주장할 만한 거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12절로 가면 제가 이 12절의 첫 번째 문단에 대한 제 감상평은 그겁니다. 별 대단한 사람들이 다 있었다라는 거. 별 대단한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앞에 보면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 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대단하다 라고 하는데 밑도 끝도 없는 해석들. 그래서 밑에 두 번째 문단에 칼빈이 이 원문을 보면 그런 건 말도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12절의 핵심은 구하는 것 자체도 은혜다라고 보시면 돼요. 쭉 읽어보시면서 구하는 것 자체도 은혜다를 좀 풀어 설명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13절도 이제 사실 큰 건 없고 핵심적인 것만 보겠습니다. 13절의 마지막 374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은혜임으로 그 이웃에 이어지는 시작.
은혜이므로 그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선행들이 바로 은혜의 열매요 효과이며 은혜로 말미암아 형성되는 의지 이외에는 복종할 다른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다른 곳에서 그는 또한 오직 은혜만이 우리 속에서 모든 선행을 이루어낸다고 진술하고 있다. 네, 그냥 오직 은혜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이걸 마무리하면서 개념 정리를 잘 해주시는 게 첫 번째 줄부터 의지가 네 번째 줄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의지가 은혜로 말미암아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상태에서 선한 상태로 바뀌며 또한 선한 상태로 된 다음에는 은혜의 도움을 받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 말은 곧 사람이 마치 외부의 힘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움직이듯이 마음의 움직임이 전혀 없이 그렇게 된다는 뜻이 아니라 내적으로 영향을 받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게 된다는 뜻이다. 네, 이게 새 창조의 하나님이 만드시는 부으시는 모습의 표현입니다. 이걸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개선이라는 생각이 계속 나는 건데 개선의 개념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이라는 거죠. 이렇게 일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이걸 잘 보면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개선이 아닌가라고 할 수 있는데 개선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개선이라는 개념이 들어오면 문제가 뭐예요? 내게 남아 있어 버려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건 전적으로 위에서 부어지는 거다. 그래서 새로운 창조의 개념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정확히 해놔야 어떤 길에 있어서 가다가 딱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게 또 튀어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은혜를 주세요가 되는 거죠. 그거 안 해놓으면 내가 고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목적이 발견해서 그걸 이제 그럼 안 하려고. 그게 아니라 발견하는 건 뭐예요? 이미 앞에서 발견했댔잖아요. 그럼 못 발견했을 때 사실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어떤 사건에서 내 잘못을 못 봤을 때는 발견하게 해달라. 발견하는 목적이 뭐예요? 발견해서 이런 것들조차 이제 새로운 것으로 덮이시는 새로운 은혜로 이런 것들을 다스리시는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정확히 구하기 위해서, 자백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걸 발견해내는 거예요. 나는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뜯어내야 제대로 자백하니까. 근데 마귀께서 어떻게 합니까? 뜯어서 내가 개선시키게, 뜯어서 내가 이제 싸우면서 기도는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게 이렇게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걸 왜 이렇게까지 구분을 지어야 돼 하는데 이유가 뭐예요? 말씀이 참된 치유책이 되기 위해서. 말씀이 내 부패한 본성을 진짜 탁월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내는 데 있어서 이게 치명적으로 작용된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이 내용을 이해하는 자리까지 자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